수양회 준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양관에 작업하러 가신 것 같아요. 준비 작업하러. 그 청년들과 많은 분들이 가신 것 같아요. 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찬송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 교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생명과 능력과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얼마 후에 시작될 학예 수양회, 이번에도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또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함께 순종하며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수양관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같은 은혜로 또 필요한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증거하고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도가 주시겠습니다. 수많은 십년 닮아 많은데
성경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찾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계 수양회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22일 금요일부터 시작되죠. 우리 하계 수양회 1차 하계 수양회는 광주를 중심해서 있고 2차는 우리 27일부터 우리 서울 교회를 중심해서 여러 많은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래서 5차례 수양회가 있고 중고등부 학생들 또 한 차례 있어서 전체 6차례 수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양회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마치 앞에 큰 어떤 산맥을 넘어가는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마음과 같습니다. 저 산을 어떻게 넘어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큰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적으로 훌륭하게 유명하게 성공할까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관도 주셨고 삶의 목적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생애를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큰 역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큰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2000년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과 말씀을 나타내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인간을 구속하는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거룩한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제 전해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라고 말씀하셨죠. 포도나무는 그 포도를 맺히는 열매를 맺히는 일을 가지에게 의탁했습니다. 둥지에서 열매 맺는 수는 없잖아요. 또 가지는 포도나무 둥지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고 말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후에 다 없어지고 다 썩어지고 불타버릴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영원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네. 또 주님은 우리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어요. 위탁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또 자기를 믿는 자에게 부탁하신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고, 주님이 가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 먼저 구원받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제 땅끝까지라고 하는 마지막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녀가신 이후 약 20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왜 자기 독생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을 준비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거룩한 역사를 전하기 위해서 삽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이 땅에 우리가 얼마 동안 사는 동안에 우리 육신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인간 역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구원받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왜 사느냐? 시편 118편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영혼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역사인데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복음을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고,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안 받는 그 역사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전할 마음도 없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을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받았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갈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나 같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까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위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세상 많은 사람들, 하루가 천년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이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삶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육신은 실제로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수단이고 목적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합니다. 세상의 최고 권력자가 자기 권력으로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최고 머리 좋은 사람, 과학자들 로켓을 만들어서 달에도 쏘아 올리고 화성에도 쏘아 올리지만은 그 과학의 힘으로 한 사람을 천국 보낼 수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또 무슨 병이든지 고치는 의사가 없지만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을 영혼을 고칠 수 있습니까? 물론 못 고칩니다. 세상 제일 큰 부자가 그 자기 재산으로 한 사람 영혼을 살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없고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도 없고 등한히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 듣고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는데 어찌 그것을 아니할 수 있느냐고요. 옆에 군무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호의호식하면서 그 사람은 조금 더 도와주지 않는다면 죄가 안 되겠습니까? 예?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신앙적으로 만족하다 그러고 천국할 소망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게 죄가 안 되겠습니까?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죄지만은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세웠다. 너희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만일 악인이 내게 깨우치지 않아서 죄 가운데 죽으면 그 피값을 네게 차더리라.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깨우치되 그가 듣지 않고 죄 가운데 죽으면 그는 죄 가운데 죽으려니와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 우리 복음을 전하면은 믿고 안 믿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고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전하라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네. 자, 우리가 항상 전도하는 일에 항상 긴장하고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 수양회 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수양회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느냐 하면은 전국에 있는 또 세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그걸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희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양회를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신앙 생활이 너무나 확실한 걸 우리가 압니다. 구원받고 나면 그 간증하는 걸 들으면요 너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희생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시편 126편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잖아요. 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느냐? 이 복음의 씨앗은 눈물과 땀과 피까지 흘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과일나무를 하나 심어놓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정성을 들여야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복음의 결실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수고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배웠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죽음에 넘겨온다는 건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의 밀처럼 죽어서 많은 열매 맺은 것처럼 우리도 또 하나님의 밀처럼 죽어야만 됩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을 자격도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것은 생명은 죽었는데 뭘 또 죽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우리가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온다, 희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전해집니다. 자, 이번 수양회 때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주 설레입니다. 이번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얼마나 합심하고 협력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우리가 가로막고 제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어김없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산자와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 알지 않습니까? 예? 한 사람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몸이 부패되고 썩어가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 사람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산자와 죽은 자입니다. 예? 그 비슷합니까? 비슷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죽은 자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고, 죽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고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그 부패하는 냄새만 풍길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 속에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고, 그때도 너희도 그 가운데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잠겨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그 타락된 소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게 전부 죄투성입니다. 예?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악한 정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건 죽은 자의 냄새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가 풍기는 악취가 바로 그 죄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비슷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비슷하다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게 모순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가 어떻게 비슷할 수 있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성경에 너무나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은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말씀이 있고, 또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경에 못하겠느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구원받고 나면 죽은 행실에서 회개해요. 돌이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죽은 행실 속에서 그냥 살아서 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산다면 되겠어요?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제 뭐 수술했다든지 약을 먹고 병 고친 사람도 계속해서 건강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병이 다시 재발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꽤 큰 수술을 2번이나 했어요. 아직도 의사 시키는 대로 몇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또 시키는 대로 약도 먹고 합니다. 그건 무시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 신앙도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안심하고 지 마음대로 살 게 아니라 계속 영적인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 배워야 됩니다. 이제 읽은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이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받았다고 했죠.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초대 왕이 나타났던 그 베냐민 사울 왕이 나타난 거 베냐민 제사가 자기 이름도 그 왕의 이름을 따서 사울이라고 지었어요. 바리새인이고 하나님께 가장 열심하는 정통파 율법주의자 경건파 가말리엘 문에서 최고의 율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영광스러운 메시아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청년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하고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실 메시아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목수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런 놈들 다 죽여야 된다.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사울이 그때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동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모조리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제사장들에게 권세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졌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나님이 강제로 이 사울을 꼬꾸라뜨리고 그를 구원해서 사도로 삼았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치고 이 구원받은 사울이 바울로 비는 사울이라는 말은 크다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말은 작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전 것 죄 가운데 살던 생애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바울만 아니라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사울 속에 마귀가 역사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게 역사했고 이제 구원받은 그 바울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고 모든 신앙생활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견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말씀도 바울 개인에게만 있었던 경험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될 비참한 죄인인 것을 깨달았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어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십자가를 또 보니까 이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니까 이번에는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욕망, 내 이상, 내 계획, 내 의지, 내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목적이 우리 죄만 대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죄를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처음 발견한 것은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 그 죄값을 주님이 대신 갚아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은 이제 지옥 갈 염려 없고 정죄를 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만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아직 남아있는 옛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마자 옛 성품이 다 없어지면 좋겠는데 옛 성품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때부터 마귀가 사람 속에 역사했습니다. 공중의 곳에 잡은 마귀를 따라 살았습니다. 마귀는 철저히 인간의 육체 속에 역사했습니다. 육체를 철저히 타락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온갖 것 발달했다고 자랑하지만 인간의 죄악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기는커녕 점점 더 악해집니다. 과학보다도 지식보다도 무엇보다도 인간의 죄악성은 더 빨리 발달됩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악한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내버려 두라.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갈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지옥 갈 채비를 철저히 준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깝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깨끗한 자는 그대로 깨끗하게 하라.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기 위해서 철저히 죄가 이제 더 충만해지고
우리는 어느 편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은 무엇을 해결하느냐?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은 무엇을 우리 가르칩니까? 너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가르칩니다. 이 옛 성품을 처리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은요,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해도 그게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나는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에 이 세상 것들이 자꾸 이제 다시 살아나려고 그래요. 마귀는 세상의 온갖 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던 선악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러운 그걸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도 계속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은 나는 죽었는데,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데 우리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는, 죄의 저주에서는 우리가 이제 해방됐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에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권세, 죄의 세력에서는 아직 우리가 붙잡힐 수 있어요. 그건 어디서 해결하냐? 십자가에서. 성경에 성령은 말씀하기를 너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고 말해요. 우리가 십자가 죽으실 때 그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대신에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그 안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같이 심판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은 주님과 함께 거기서 끝났습니다. 주님이 장사됐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장사됐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 침례 받을 때 우리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물속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것 말이에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는 부활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기뻐하는 자라. 그건 예수님을 위해서 들린 것이 아닙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죄인을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될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뭐 어떤 이상이 있고 기백이 있고 뭐 욕망이 있어도요, 죽어서 장사되면 끝이에요. 우리 구원받자마자 세상에서는 죽었다. 바울사도 말하기를 내가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위해서 못 박혔다. 못 박히면 끝이에요. 장사됐어요. 우리가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때 나도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장사됐다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되었다고. 연합입니다. 예. 로마서 6장을 잠깐, 갈라디아서 2장을 붙잡고요. 로마서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했다.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니라. 부활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나는 주님과 함께 장사됐구나, 믿음으로 그 사실이 이루어지고 또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나도 함께 살아났구나, 믿을 때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를 합니다.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옛 생명이라고 할 게 아니라 죽은 자들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왜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다시 살아났냐?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오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렇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의 그 죽으심이 내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에요. 주님과 연합했습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면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님과 하나입니다. 하나. 6절을 똑같이 읽겠습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 죄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사실 뿐 아니라 이 죄의 몸이 멸하게 해서, 죄의 몸을 멸하려고,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그 사실이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네. 주님의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사했다고 그것만 믿는 것은 그거 믿으면 구원이 확실합니다만은 반쪽입니다. 반쪽. 구원해 주신 목적은 그 다음에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죄에게 다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7절 또 읽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어줌이 되고 죽는데 대신 우리 대신 죽는데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 동시에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넘어가세요. 예.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니. 자,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나고 나는 죽고 하나님에서 살아나고 나를 향해서는 죽고 하나님에서 나를 위한 생애는 끝나고 하나님 위한 새로운 생애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죄의 사람은 죽고 의의 사람으로 살아났다. 운명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 11절을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믿고 그대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는 살아났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서 살아났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 그렇게 여길지어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대신에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 죽은 것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지 않았지만은 주님이 죽으실 때 너도 죽었다고 합니다. 예. 제 삭슬 사망인데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 죄의 삭슬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주님이 보배는 피를 흘려서 네 죄를 영원히 사했다고. 이제는 죄 없는 사람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오늘까지 죄를 지었고 앞으로도 혹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보시지 않아요.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이제는 죄 없는 자로 여기십니다.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네. 우리가 아직 죄의 성품이 있지만은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네? 죽은 자와 같이 살 수 없어요. 예? 옛사람처럼 살 수 없어요. (12절) 또 봅니다. 12절 로마서 6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에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여. 자, 이 몸은 언젠가 죽을 수도 있는 몸입니다. 그렇죠? 연약한 몸입니다. 그런데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라. 구원받기 전에는 뭐가 왕노했습니까? 죄가 왕노했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마귀가 사실은 왕노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이 육신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육을 순종치 말고, 우리 육체의 사육이 남아있다는 거 아시죠? 사사로운 욕망이 아직 이 육신 속에 아직 찌꺼기처럼 남아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영혼을 그래서 쌓아놓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우리 영혼과 싸웁니다. 성령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뭔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계속 배웁니다. 그렇죠?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계속 배우지만은 육신은 그 싫어합니다. 반항합니다. 그렇죠? 나는 싫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지만은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요, 말씀 들을 때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옳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그게 아직 그 세력이 남아 있어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없는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 육신 속에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육신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은혜 속에서만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사는 거예요. 진노.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택한 백성이지만은 그들이 불순종할 때는 얼마나 많은 진노를 내렸습니까? 진노는 잠깐이고 그들이 베푸는 은혜는 아주 컸습니다. 때리다가도 금방 하나님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금방 또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또 불순종하고, 그게 잘못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할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종되었던 데서 해방시켜 나왔지요. 열질 양의 피로 그들의 장자 죽는 재앙에서 건졌고, 바로의 세례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고,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보여주고, 매일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40년간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끈질기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걸 피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게 뭘 말합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온 걸 보고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는 그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매일같이 만나를 먹이시는 것,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남겠습니까?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찬 기온을 막아주고 행할 길을 보여주고,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어쩌면 그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고.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도전하는 그 세력이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옛 성품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끌고 다녔어요. 그게 뭘 말해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력을 하나님은 죽이십니다. 우리 생각.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영혼 것을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그래도 꽤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뭐 순종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요소들이 우리 생활 속에 마음 구석구석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무교절을 지킨다고 그랬죠. 등불을 켜서 집의 구석구석에 누룩을 차단해서 집 밖에 내버리고 누룩 없는 떡을 7일간 먹는 걸 뭐를 말합니까?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켜서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누룩 같은 죄를 찾아서 내버려야 돼요. 예.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도한 누룩도 말고 그 7일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평생 살아가는 그 생활의 축소판입니다. 7일이 반복되는 것이 평생이잖아요. 7일간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후에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될 걸 가르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등불을 켜서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죄를 찾아내서 버려야 됩니다. 예. 누룩이 보이지도 않고 있지도 않게 하라. 예. 누룩을 넣으면은 떡이 맛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요. 하필이면 그때가 무교절이었어요. 한 번은. 누룩 없는 떡을 누가 갖다 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그 7일간 먹는 누룩 없는 떡이 맛이 하나도 없어요. 예. 설탕도 안 넣고 뭐 누룩도 안 넣고 막 그냥 밀가루만 반죽해가지고 그것도 막 마른 빵 하나 주는데요. 맛없죠? 우리 육신의 즐거움을 찾으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요즘에 죄송합니다만은 이 건강 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육신도 건강해야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열심히 좀 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뭐 혈압도 좀 높고 당뇨는 아니지만 깨끗하면 당뇨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단계에 왔다 갔다 해요. 제가 가끔 체크하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그 체크하는 기계를 주셔서 체크 어떨 때는 꽤 높아졌다가 어떨 때 좀 내려갔다가 그러는데 이거 조심을 먹는 것도 예? 그걸 지키려니까 맛 없는 것만 먹어야 돼요. 예. 하여튼 맛 있는 거는 별로 안 좋아. 달콤한 것도 제가 달콤한 거 좋아하는데 그것도 못 먹어. 예. 그 빵 좋아하는데 빵도 마음대로 못 먹겠고. 밀가루 음식 좋잖아요. 그거 먹으면 별로 안 좋대요. 쌀밥도 못 먹고. 조금씩 먹어야 되고. 네. 하여튼요. 육신이 좋아하는 걸 먹으면 건강도 나빠집니다. 그렇죠? 예. 입이 맛있게 입이 좋아하는 것은 몸에 안 좋아요. 입이 안 좋은 것은 몸에 좋은 것이 많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예, 육신은 싫어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기에는 고생과 수고와 희생이 있어요. 그 육신은 그거 싫어하잖아요. 그래 그렇게 살면은 육신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그 속에 계속되는 거예요. 어느 걸 택해야 됩니까?
육신 좋아하는 대로 살다가는요 성령의 능력이 떠나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리니. 그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생활은 죽은 거예요. 일락으로 사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살면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라 했어요. 육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걸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영혼을 그것에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돼. 그 생활이 죽은 생활이에요. 산 사람은 산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의 생활하면 되겠느냐고.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는 영과 육의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육신에 끌려가면 안 돼요. 죄에게 종노릇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죠. 우리가 이 죄에 끌려 살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 그래서 16절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하는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죄에 따라 살면 죄의 종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순종의 종이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죄의 종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의의 종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니 이는 거짓말장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지만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해요. 예수님 너희 아비는 마귀인데 왜? 너희 행실을 보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실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죄에 지면 죄의 종이에요. 우리가 죄의 소욕을 따라 살면 죄의 종입니다. 죄에게 끌려가야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죄의 종이에요.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라. 그렇죠. 옛날에 전쟁에서 지면은 그 이기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 그렇죠? 우리는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죄가 우리 마음 속에 왕노를 하고 생활에 죄가 나를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니 본래 죄의 종이었죠.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우리 의의 종입니다. 순종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22절을 똑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이제는,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종으로 끌려가면 마지막에 사망이라. 우리가요, 영생 얻었으면 영생 얻은 사람답게 그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계속 불순종하는 생활하면서 죄 가운데 살면서 난 구원을 받았다고, 그게 구원이 진짜 구원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겁니까? 그렇게 시시한 겁니까? 예?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 보배의 피를 다 쏟아서 구원해 줬는데 그 구원이 그렇게 시시하냐고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그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네, 아무렇게나 살라고 구원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잠시 후에 들어갈 천국이 그렇게 시시합니까? 예? 공부하는 학생이, 예, 공부하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서 공부하는 학생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공부 안 해도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보장만 있다면은 그렇게 고생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게 기를 쓰고 잠을 안 자고 고생하면서, 예? 놀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제가 전에 신학교 다닐 때요, 예? 기숙사에서 저하고 같이 룸메이트 한 사람인데 저보다 1년 선배인데요. 예. 그 사람은 잠 오면요 펜으로 발을 팍팍 찔러요. 막 피가 나도록.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겁나서 못 찌르겠더라고. 근데 잠 안 오는 약 있잖아요. 카페나라는 거 꽤 많이 먹었어요. 돈 있는 학생들은 밤에 공부하다가요 철철하면은 밖에 나가서 호빵 있잖아요. 사다가 몰래 먹고 들어오는데 저는 돈이 있어야 먹지. 예, 배가 쪼록쪼록하면서도요 앞으로 성공해 보려고 잠 안 자며 공부했어요.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보장도 없지만은, 예? 얼마 안 되는 그 미래의 꿈을 생각하고 더 나은 장래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고생하면서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농부가 가을에 열매를 바라고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전부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요.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예?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 그 영광이 이렇게 시시하게 보이느냐고요. 예. 올림픽 선수들이, 예?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요 몇 년간이나 그 피나는 노력을 하고, 예? 가족들과 함께 지나지도 못하고 그 집단 생활하면서 피나는 훈련을 하면서, 예? 오로지, 예? 그 금메달을, 예? 목에 걸기 위해서요. 예. 그래서 성경에 저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얻고자 저렇게 수고하는데 우리는 썩지 않는 면류관,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한다고 바울사도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영원한 영광을 주시겠다고, 예. 주님이 그 영광의 면류관을 손에 들고 앞에서 기다리는데 눈을 왜 딴 데로 돌리느냐고요. 예? 에콰도르에서 선교사가 어느, 예, 미개인들 섬에 가서 전도하다가 젊은 선교사가 5명이, 예, 그 죽임을 당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제가 책에서 봤어요. 예, 천사들이 저 위에서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들, 예? 죽기 직전에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을 때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네? 자기 뼈가 부서지고 찢어지고 피가 쏟아지는 것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봤습니다. 네. 우리도 그 영광을 바라보면은 현재의 고난을 능히 견딜 수 있습니다. 네. 하찮은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은 우리도 올바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응? 우리가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쉽게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로마서 6장 13절을 같이 읽읍시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이 병기라는 말은 군사 용어잖아요. 무기입니다. 무기. 이 병사들이 무기가 필요해요. 적과 싸우려면. 예?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렸어요. 마귀에게 이용됐어요. 우리 몸이 죄 짓는 데 쓰여졌잖아요. 어때는 싸우는 데 쓰고, 미워하는 데 쓰고, 예? 욕심내는 데 쓰고, 속이는 데 쓰고, 죄 짓는 데 쓰고, 죄의 병기로 사용됐어요. 그럼 마귀에게 이용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자, 우리는 산자잖아요. 산자. 예?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서 산자같이, 예,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 이제는 이 지체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이 몸을 가지고 죄짓는 데 쓰면 안 됩니다. 입을 가지고도 죄짓는 데 쓰면 안 되고, 눈 가지고도 죄짓는 데 쓰면 안 되고, 이 손도 죄짓는 데 쓰면 안 되고, 발도 죄짓는 데 쓰면 안 되고, 이 마음도 죄짓는 데 바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예. 순종의 제사입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일주일 동안 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경건하게 옷 차려입고 경건하게 아주 주여 산제사 받으시옵소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주 엄숙하게 합니다마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일까요? 죽은 제사예요.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모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산제사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예배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예, 순종하는 생활, 그 전부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산제사고 하나님 항상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잠시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예? 내가 몰래 나쁜 짓 해도 하나님 안 보실 기다. 안 보시면 왜 안 보셔요? 다 보시는데. 우리 머리털까지 다 해신바 됐다는데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구원은 성경대로 받았는데 신앙생활은 왜 성경대로 안 하려고 하느냐고. 에? 무슨 배짱으로,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성경에 왜 이런 말씀으로 강조했냐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도 이 몸을 죄의 종으로 드릴 수 있어요. 불의의 병기로 쓰여질 수도 있고 이 육신은 마귀에게 이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 보면은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은 마귀가 못 뺏어갑니다. 확실히 구원받았으면. 그러나 이 육신은 마귀에게 이용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예.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믿음을 배반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사탄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예? 부모가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서 잘 해놨더니 이게 깡패 두목이 됐다. 깡패 졸개가 됐다. 사기꾼이 됐다. 아주 창녀 소굴에 들락거린다. 그러면 부모가 괜찮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주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한때는 순종하는 것 같더니 죄 가운데 푹 빠져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지를 못해요. 헤어나오지는 못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서 잘 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산자답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네. 성경에 그리스도인의 이 생활의 위치가 있습니다. 예.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이 표준이 있어요. 예. 그게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저 밑에서 기고 있으면 안 되죠. 왜 이런 성경 말씀을 했습니까? 성경에만 있고 우리는 생활 속에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뭐 서자서 아자아란 말해서 그런 책은 책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갈라디아 2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죠. 나는 죽었다. 주님과 함께 장사됐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맞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지 안 사신지 어떻게 알아? 예? 얘가 십자가에 죽은지 안 죽은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날 대신해 죽었다고 합니다.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고 말씀해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도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대로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믿음이요. 나는 죽었다고 여깁니다. 내 죄는 주님이 십자가 죽어서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참 쉽게 써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개 크리스찬이래, 뭐 미스 김은 뭐 크리스찬이래, 미스 박은 진실한 크리스찬이래. 뭐 보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보고 확정하라 그랬죠. 우리가 건강 진단하듯이 믿음도 가끔 진단해 봐야 돼요. 이거 내가 이 올바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내 혼자 그런 가진 믿음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아십니다. 예?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을 알았다 그랬어요. 예.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예.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 말씀대로 믿는 건지 아니면 껍데기로 믿는 건지 하나님 잘 아십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도 있고 파손된 믿음, 헛된 믿음도 있고 버려온 믿음도 있고 잘못된 믿음이 있잖아요. 예.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어떻게? 말씀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내 죄 사해 주신 것도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믿고, 영생 얻은 것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도 믿고, 천국 가는 것도 믿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도 믿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계속 한번 얘기해 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이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를 삼아 거룩하게.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왜? 주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러죠? 내 마음에 돈이 주인입니까? 돈이 원하는 대로 합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인망의 뿌리라는 말이 뭐예요? 그냥 돈 때문에 사죽을 못 써요. 돈 때문에 양심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활이 뭔지도 깜빡 잊어버리고. 예? 돈이 주입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돈이 하나님 옆에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명예가 주인입니까? 내 사업이 주입니까?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내 마음의 왕이냐고, 내 주인이냐고. 예수님이 당연히 주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내 모든 생명과 내 모든 걸 바쳐서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면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불러 주의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니 내 말은 순종치 않느냐. 입으로는 주여 주여 그러면서 주라는 말은 머리고 이고 내 마음에 항상 주. 주님이 내 마음에 당연히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보이는 것 의지 안하고 믿음으로 내 주와 한 가지 걷는 것 참 행복 아닌가. 눈에 보이는 것, 육신에 보이는 것들, 세상 것들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후에 없어질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셔야 돼요. 당연히 주님과 항상 대화를 해요.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내 생활을 주장해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좋아하시는 것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고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죠. 그렇죠? 내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는 껍데기고 주님이 내 안의 주인이다. 바닷가에 보면은요, 무슨 고동 같은 것이 막 팍팍팍 기어가요. 바위 위에. 그게 뭐 이렇게 빨리 기어가요, 이 고동이. 탁 잡아서 보면은요, 안에 조만한 개가 하나, 개 있죠, 개 한 마리 들었어요. 알맹이는 누가 빼먹은지 모르고, 개가 남의 껍질 뒤집어 쓰고, 조금 크다가 좀, 이게 그 고동 껍질이 작으면 내버려버리고 또 더 큰 것에 들어가요. 제가 오래전에요, 괌에서 바닷가에 갔다가 오는데, 길에서 뭐 고동이 꽤 큰 것이 막 기어가더라고. 뭔가 딱 잡아보니까 개가 한 마리 쏙 들어가요. 그놈을 잡아다가 호텔 저 서랍에다 넣어놨더니 밤새도록 따글따글. 그 다음날 이제 해방시켜줬죠. 불쌍해서. 그거 보고 느꼈어요. 이놈이 남의 껍질 뒤집어 쓰고. 우리는 껍데기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 다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내 안에 계셔. 요한일서 2장 6절에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돼요.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역사한다. 주님이 가신 후에 성령께서 주님께서 사도들 속에 역사했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그 사도들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예. 주님은 내 마음의 주인이시오, 내 삶의 주인이시오, 내 모든 것의 영광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님도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십니다. 주 예수여 우리는 주의 몸이요 주님은 우리 머리가 됐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는 주님이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산자입니다. 산자. 이제 우리는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예. 산자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예. 이제 며칠 후부터 열리는 학예 수양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한 후에요, 여기 홍보 또 학예 수양의 홍보 영상이 있어요. 2분 39초 보여드릴 테니까 기도하시고 영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 진정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씀대로 이제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지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주님 부활하심과 연합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귀중히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